성령의 감독자 말씀을 바로 전한 그 주간에 우리 교회도 공동묘회에서 평원지기와 초원지기를 장로와 권사로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평초원지기들을 명실상부한 성령의 감독자로 세워 교회를 보살피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늘 이렇게 말씀으로 너무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니 정말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또 성령께서 감독이 되어야 함을 압니다. 감독이 되면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고 늘 상가고 경계하고 기억하라고 전했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교회를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부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성령의 부탁은 첫째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32절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어디에 누구에게 부탁하나요?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믿을 만한 후임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 그 고별 설교를 묵상하고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3년 동안 수많은 생명의 위협에도 가르치고 전파하여 세워진 생명보다 소중한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지금 노심초사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는 그 밤에도 베드로가 그냥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 귀까지 붙여주시면서 제자들의 실수까지 뒷수습을 하시면서 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의 원어가 파라티테미예요. 티데미 하지만 원어는 파라티테미인데 성령의 안아주심 설교에서 파라칼레오 기억하시나요? 파라는 옆에, 칼레오는 소리치다. 그래서 옆에서 함께 소리치고 울어주는 것이 안아주심이라고 기억하시죠? 근데 파라, 이 티테미라는 단어도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이 티테미는 놓아두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탁한다는 말은 옆에 놓아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절처럼 이게 중간태로 쓰일 때는 넘기다, 위임하다, 추천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작가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소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그러니까 치매 걸린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뭔가 많이 가지고 역에 도착을 했는데 길을 잘 아는 자녀 한 명이라도 그날 나왔다면, 옆에 있었다면, 그리고 항상 몇 발짝씩 앞서 걷던 늙은 아빠가 그 엄마 옆에 손만 붙잡아줘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탁한다는 것은 옆에 둔다는 거예요. 옆에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탁하는 대상입니다. 이 교회를 감독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무엇에 부탁하고 있나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것을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즉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옆에 놓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녀의 감독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주의 말씀 옆에 놓아두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독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직장에, 공동체에 감독자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말씀 옆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며칠 전 교회에 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밤에 심한 소동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고 그 경찰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급히 강제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오랫동안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흘인가 입원을 하고 스스로 본인이 퇴원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집이 이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지 이제 조사 중이지만은 하여튼 생명이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 현장에 도착해서 그 아파트를 볼 때 아주 물 한 방울이 없이 온 집이 불태워져서 전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6살, 4살 두 자녀가 있고 그 아파트는 옆집 7채에 이렇게 피해를 끼친 게 되고, 그러니까 병원비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리고 또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딸에게 울면서 네가 잘못되면 나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시는데, 이 집사님을 어디에 누구에게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도 부탁할 수 없고 사람에게도 부탁할 수 없고 이제 부모도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택한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불타는 환경에서 그래도 남은 것이 있어서 지금 산소줄에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을 은혜의 말씀 옆에 데려다 놓는 것이에요. 현재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데려올 수 없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그분을 만날 때나 통화할 때 능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의 복음을 옆에 들리도록 놓아두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나는 감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을 말씀 옆에 데려다 놓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이 조울증, 조현병인 아내 앤과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결국은 20년쯤 넘어서 이혼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임에도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못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은 정말 그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걸 나눴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 교회는 공동체가 있어서 훨씬 그 옆에 식구들이 견디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로 인해 주님을 다들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집사님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살려주셨으니까 이로 인해 은혜의 말씀이 옆에 놓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구들을 그 집사님이 살아남아서 주님께 인도되기를 원해요. 이분이 그래도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들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 남편에게도 이 은혜가 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부탁하다가 바로 파라티테미예요. 즉 아버지의 손에 나를 놓아둔다. 성부 하나님 옆에 나를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내 자녀, 내 가족을 말씀 옆에 놓아두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부탁이에요. 도무지 말씀과 상관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 옆에 이 내 인생이 놓여졌다면 이제 내게 맡겨준 한 사람을 말씀 옆에 두기 위함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 옆에 두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하나요? 32절 후반절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 옆에 두었더니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능히는 넉넉히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dynamit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폭발력 있게 충분히 넉넉히 든든히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믿음직한지 몰라요. 무엇이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넉넉히 강한 힘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세운다고 해요. 세운다는 집을 짓다는, 건축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털을 닦고 기반을 다지고 한 발짝씩 한 스텝씩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건축한다고 합니까? 거룩하게요.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건축한다고 해요. 잡초가 있으면 뽑아야 하고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더러운 물건들은 치워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따릅니다. 이렇게 육이 무너질수록 영이 세워지고 영이 세워질수록 육이 세워져서 영육이 이론론이에요. 그 교회 올 때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것이 그게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영이 세워지면 육이 세워지고 육이 세워지면 영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종착지 기업을 주시는 거죠. 이 기업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과 슬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건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눈물이 따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손에 그 영혼을 부탁하시니 그 영혼을 옆에 놓아두시니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끝납니까? 아니죠. 능히 영혼을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을 살리시죠. 무덤을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든든히 세우사 기업을 얻을 왕으로 아들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첫 열매로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을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을 말씀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파라티테미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내 존재를, 내 삶을 데려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간다면 이제 내게 맡겨준 한 영혼을 말씀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독자가 해야 할 일이고 성령의 부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 손에 먼저 부탁하셨어요. 말씀 옆에 놓아두셨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남을 탓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부터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매일 나를 어디에 데려다 놓나요? TV, 핸드폰, 술집 앞에 데려다 놓나요?
유튜브 앞에 들여다 놓나요? 아니면 말씀 앞에 들여다 놓나요? 내가 가장 부탁하고 싶은 딱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성령께 부탁하고 싶은 한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말씀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한 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냥 말씀 앞에 다 이제 두게 돼 있습니다. 자,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을 했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부탁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라. 33절부터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이제 설교를 끝맺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일 수밖에 없죠. 이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3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이력서를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 기억하지 않아요. 한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글쎄 그 좁은 길의 끝에도 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마지막도 돈으로 마무리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돈이기 때문이에요. 범사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바울에게도 그 당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어쨌든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운 일이 없어도 간교하게 속임수로 여러분을 착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서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다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 돈을 바울이 자신을 위해 지금 사용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소문에 휩쓸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돈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돈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돈과 갓과 골드는 멀리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사람들이 높게 볼 거야. 그러나 제가 늘 간증하지만 가난한 학창 시절에는 훨씬 제가 풍요로웠고 자유로웠고 또 부유했어요. 근데 부잣집에 시집 가서 갇혀 있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전혀 그 돈의 전능성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돈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생명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고 사랑을 또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전능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귀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한 사람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라든가 자기 자리가 위태할까 그런 것이죠. 결국 돈이에요. 옳고 그름의 끝에 돈이 있어요. 그렇게 싸우는 끝에는 늘 돈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늘 돈이 있어요. 지역감정, 진영 논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모두 끝에 돈이 있어요. 그러므로 많이 벌어서 에베소 지역을 바꿔라, 로마에 선교해라 그게 아니고요. 이 바울의 얘기는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탐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의복이 필요하죠. 근데 탐하지 아니했다. 내 쓸 것을 충당하며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이것이 바울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이 충당하여란 말은 선박의 맨 아래에서 노를 젓다는 그 의미인데 그 노예들이 한 일로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모든 사역자 보고 자비량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구약의 11조 정신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생계배를 주었죠. 그러니까 11조 정신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음 의미합니다. 바울은 탐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금과 은을 얻을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이 너무 강력한 말씀 앞에 병자가 났잖아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가정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돈과 인기와 명성을 누릴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겠죠. 가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은혜를 받으면 뭔가 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미국 오는 이번에 갔다 오는 공항에서도 예, 은혜 받은 어떤 성도님이었겠죠. 저를 보더니 막 초콜릿들을 막 상점에 가서 하나 사다가 주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초콜릿을 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에 자기 사명이 되어서 자신에게 부탁을 해요. 성령께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아요. 이게 돈의 정능성의 착각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성령께 부탁하지 않아요. 말씀 옆에 나를 두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 있잖아요. 내가 의사를 사고 간병인을 사면 되니까 성령께 부탁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어떠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떨리는 고백과 죄인됨을 고백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방법도 모른 채 천국문 앞에 서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우리 남편이 그 천국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을 한 건 생각할수록 기적 같아요. 어떻게 그 죄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임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물질을 약자와 공동체, 교회를 위해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물질에게 부탁하지 않고 성령에게 나와 내 가정을 부탁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문장을 써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성경 곳곳에 주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11조 내면 부자 되고 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니까, 이래서 주는 거는 이게 주는 마음입니까? 받는 마음입니까? 예? 예, 이분 또 그래도 잘 달려 계시네. 정말 아리송하죠? 예, 이게 받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복이 있다. 이 복은 헬라어로 그 유명한 마카리오스의 복인데요. 이건 사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 팔복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복이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팔복 전체가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와 환경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처음과 끝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가장 최상의 상태의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을 주고 싶은 것이에요. 마카리오스의 복을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못 받죠. 택자여야만 이 복을 받잖아요. 입이 적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그래서 삶을 나눠야 해요. 내 삶의 좋은 부분뿐 아니라 내 실패,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눠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돈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같은 아픔을 나눠줄 때 우리는 함께 평안을 누려요. 마카리오스를 누리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때문에 힘들었다고 일부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걸 보이스피싱을 검은 목소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에 넘어갔다는 자책감, 후회, 정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일부에서도 죽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허덕여서 아주 그냥 싼 이자로 이렇게 빌려준다 그러면은 이 생존 때문에 금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이스피싱에 걸린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같이 당했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지지난주에 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메일에 뭐 하나 눌러보라 그러면은 그거 클릭을 했다가는 이 전체 저의 그 자료가 다 암호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별로 여러분 자료가 빈약한 사람은 그게 크게 저희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 자료가 중요한 사람은 그거를 이제 복구하려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은 전반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구를 했는데 그 밤에 컴퓨터를 초기화시켜서 복구해서 잠을 안 자고 제가 똑똑하죠? 예. 아침에 왔더니 이 부목사님도 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당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 당한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내가 당한 게 그렇게 그냥 깨소금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물질도 많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교회는 우리의 약재료까지 우리의 삶까지 나눠줘야 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에요. 이런 고백을 나눌 때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내 삶은 내 가정을 우리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성령께 부탁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본이 되어 그 힘든 지체에게 다가가 물질로 삶으로 흘려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흘려 보내게 되면 그 인생이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천국의 그 마카리오스의 복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돈돈돈돈 하는 거죠. 그럼 다 지옥을 살아요, 지옥을. 그래서 맨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 적용을 좀 해보겠어요. 우리들 교회가 여기까지 온 비결은 재정이 투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요 휘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재정감사를 교육청과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는 늘 원칙을 지키느라고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국가 관련 기관에서 모든 조사를 받을 때가 올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암호 제재를 정말 받은 일이 없어서 도리어 그쪽에서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바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척 첫 주일부터 재정을 공개한 것은 투명하게 쓰겠다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만 쓰려고 했던 큐티인을 여기저기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좀 많이 나가게 되니까 이거 세금 내고 정식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불법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책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판을 위해서 법인이 필요했어요. 근데 요즘 법인은 인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실사를 나와서 우리 판교 5층에서 쫙 책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해서 이 우리들 교회를 신뢰해서 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큐티 선교회는 2000년부터 있었지만은 개척 전부터 있었지만은 이 책 판매를 위해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QTM 정관에 보면 그 사업 종목 중에 뭐 목회자 세미나, 큐티 세미나, 세대별 큐티 책 출판, 또 해외 선교사 네트워크 협력 사역 등이 있고요. 국세청에서 발행한 사업자 등록 중에는 종목의 출판 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인가해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 선교회는 개인 선교회가 아니고요. 이 학교처럼 경기도가 감사해주는 법인이고요. 어찌 보면 교회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늘 재정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을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결국 살아남았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바니,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약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개척 1주년에 개인 회상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40명이 신청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비를 지원해서 도왔습니다. 그 후로 추수감사절 헌금은 성도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우리들 교회는 자유함이 있어서 또 다 신청을 잘 하세요. 그럼에도 추수감사절 헌금을 성도들에게 씀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판교 성전을 빚없이 헌당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옆에 놓아두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헌금한 것이 없는 개미 군단의 승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부탁 세 번째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36절부터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의 모든 부탁은 결국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장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기도로 인생을 맺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도 기도로 마무리를 맺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를 성령께 부탁한다는 우리의 고백이며 기도로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도 내 인생 전체를 성령께 부탁드린다는 고백이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무릎을 꿇고 했다고 해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 벌리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형태였는데요. 그래도 성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장면이 이제 가끔 등장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 후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어요. 열왕기상 8장 보면 또 에스라가 백성들이 이방인과 불신 결혼한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에스라 9장 5절 보면 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요. 다니엘 6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언제 무릎을 꿇었나요? 아주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오는 간절함인가요?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간절함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다시는 에베소에 올 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자신이 3년 동안 성령의 제자 양육으로 양육한 그들을 이제는 직접 도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이 직접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떠나는 바울을 지금 비방하는 자까지 생겼어요.
왜 바울이 구제헌금 다 가져갔다고 이러면서 이게 너무 막중한 사명인데 떠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막 저절로 간절함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상한 소문을 두고 떠나려니까 더 기가 막히잖아요. 장로들은 또 어떤가요? 정말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자꾸 지라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근데 물론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바울과 작별할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또 성령에 매여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바울의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기도하면은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원하는 응답이 지금 안 됐어요. 기도가 끝나고 다 크게 웁니다. 이 울음은 일평생 한번 울어볼까 할 정도의 큰 울음을 뜻하는데요. 이게 이제 구원을 위한 울음이고 영혼을 위한 울음이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성령께 부탁하듯 바울의 인생을 성령께 부탁드린다는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안타까운 작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심했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심히 슬프게 하는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느끼는 슬픔이고 그 슬픔의 크기가 클수록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연합이 얼마나 견고하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슬픔이에요. 우리 부부관계가 깊은 연합이면요, 슬픔이 큰 만큼 이 이별도 사별의 슬픔처럼 큰 슬픔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사별의 슬픔처럼 큰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과 장로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십자가 안에서 가족과 같은 연합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신자의 슬픔은 다시 만날 기쁨에 비례하듯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정말 포기한 것이에요. 앞으로 닥칠 환난 때문에 울고 기도한 것은 좋은 의미예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자들이 크게 울었어요. 초대교회는 바울의 눈물 등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이 많은 곳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슬퍼서 우는 것은 복음이 전해질 장소니까 소망이 있고,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이니까 이래저래 눈물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로부터 한 세대, 즉 30년 이상 시간이 지났을 때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아시아 중심 교회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비록 주님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꾸중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꾸중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남아 있는 것이죠. 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꾸중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또 교인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꾸중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 찬란히 에베소 교회는 그 이름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그동안 치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7일을 받아내신 분들은 우리들 교회의 이 진정성을 알렸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을 꿇리는 사건이 오는 고난은 사실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교만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 무릎을 꿇게 하시니 우리가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에 매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는 개척 때부터 아들남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영성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가기를 축복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서서 기도하고 싶은 상황에 있습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또 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죠. 4살 아이니 손가락 3개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뭉개져서 절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급차 안에서 이제 출발을 못하고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움직이지 못한 것이 열이 38도 되기 때문에 아무 병원에서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전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시간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아빠가 빨리 가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가만히 진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손가락이 잘려나간 3개 중에서 2개만 찾았고 1개를 못 찾았대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1시간 넘어서 안전요원이 글쎄 마지막 3번째 잘린 손가락 하나를 찾아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YTN 뉴스를 보니까 그 안전요원이 그 쬐끄만 그 4살짜리 아이 손가락 그것도 끝에 잘려진 부분 그거 하나 찾겠다고 에스컬레이터를 다 뜯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왔대잖아요. 우리 박수를 이때 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책임감 가지고 찾아주는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가는 게 기도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시간 이렇게 대기하게 하셔서 3번째 손가락을 찾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은 뭔지 모르니까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공동체와 더불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번 연도처럼 살아가면서 힘든 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식당하게 되면서 힘들어서 빚지게 되고 아버지가 그 와중에 돌아가시고 권찰이 유산을 하고 고소사건에 얽히고 설키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아들 사건까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제가 다른 길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식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하여서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붙들고 있었고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1가지 사업을 했는데 하나도 성공을 못하고 모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채찍으로 저희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 늘 이제
왜 빨리 안 가는가? 지금 이 구급차가 왜 빨리 안 가는가? 그러니까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지금 그 구급차가 안 가려고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해석부터 해야 해결이 되는데 늘 해결을 기도응답으로 생각하니까 이 목자님께서 청년부 출신인데 아직 세상에 쌓아놓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11가지 사업이 다 안 되는 이유는 허황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다 안 돼서 그래도 하나님의 택자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 은혜고, 우리들 교회 붙어만 있으면은 수지 맞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욕심 때문이고 허황된 게 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이 지옥을 살지 않아요, 절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날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니가 큰 일을 이제 했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부탁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부탁을 하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순교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떠나고자 하는데, 더 이상 머물 수도 없는 이곳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참으로 그저 떠나야 하는데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어찌 지시고 가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감독자를 삼으시고 이제 성령의 부탁을 하십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은혜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정말 내가 나를 말씀에 두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말씀에 두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알라고, 이 천국의 복을 너무 주시기 원하시는 이 말씀을 알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는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정말 사별의 아픔처럼 그 작별을 하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바울의 그 부탁이 우리들 교회도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끝까지 이제 우리가 참으로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 목원에 붙여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성령의 부탁을 하시는 모든 목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병원에도 부탁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부탁 못하고 부모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은혜의 말씀 옆에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사오니 주여 그냥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인 줄 알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목장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차별금지법이 막아지고 생명법이, 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선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